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오셨죠? 네, 새로운 친구도 오랜만에 또 보는 친구도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소통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자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또 살펴볼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전에 우리가 70인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70인 장로와 신약의 70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 사람들이 이 70인을 보고 저 사람은 70인 제자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70인 제자, 어떤 게 있었죠? 뭡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남은 자다.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답이 난 자라고 70인 제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인 제자, 다른 말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는 자가 되는데 이것을 70인 지역으로 파송된다라고 말하죠. 70인 제자들이 모여서 70인 지역으로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남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 자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요 다윗과 바울의 여정처럼 이 남는 자의 여정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70인이 또 지역을 살렸으면요, 70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70 종족을 향해서 남을 자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이 남을 자는 바로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어떤 이유를? 이유를 아는 자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유를 가졌다니까요. 남들과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70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요 70 나라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237을 향해서 보는 거죠. 이것은 남길 자로 후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후대에게 복음의 바톤을 이어줄 자로 선 겁니다. 어디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과,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장소, 그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70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나에게 있는 평생 언약은 어떤 겁니까? 꼭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포럼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남들과 누구나 목회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포럼을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게 처음부터 들어갔던 단어는 노바디였습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은 목회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복음의 브랜드를 최대한으로 높여줘야 된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저에게 있는 나의 평생 언약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70인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고 어떻게 나아갈 거냐고요. 이 응답까지 우리는 꼭 체험하고 나아가야겠죠. 우리는 오늘 모델적인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서론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살펴보나요? 우리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전도자예요. 눈높이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했다면 달리 해야겠죠.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가장 먼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이것을 잘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응답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 응답을 안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 사실. 뭡니까?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한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이 사실. 반대편을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겉면과 내면을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겠죠. 겉면 속에 내면을 볼 수 있는 자. 사람이 속 사람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예쁜 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쁜 통인데 저기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봤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들어있던 것은 쓰레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예쁜 곳이네 라고 칭함을 받을까요? 아니면요, 쓰레기통이네 라고 칭함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겉면과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세 번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그 흐름을 정확히 돕고 그리고 읽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저거 하네,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흐름이라는 이 말은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리고요, 요 속에 현실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사실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 흐름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불신자들과 계속 만나도 여기서 나 혼자 불신자여도 다 나 혼자 신자, 다른 4명이 불신자여도 여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나의 믿음 생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를 한 명 한 명씩 내 쪽으로, 복음 가진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여러분의 흐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눈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점차 237을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모델적인 응답.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본론의 첫 번째, 우리는 그러면 가장 큰 응답을 받는데 어떤 모델이요?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요 사람이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겠죠. 날마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어떠한 것이요? 첫 번째, 기도가 되는 사람은 이 기도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나를 계속해서 살릴 수 있어요. 왜냐? 나는 내가 낮아질 때쯤 되면, 내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힘이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소통한다니까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죠. 정시 기도. 여러분 꼭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도의 모델이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여기서 뭡니까?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찬양이 좋고 묵상의 찬양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뭡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24시 모시기도의 응답까지 우리는 보면서 나아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현장 너무나 쉬우십니까? 때로는 힘이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로 붙어야겠죠. 현장과 그리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를 드려야겠죠.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모델적인 응답으로서 어떤 거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겠죠. 현장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정복자의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70인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이 있겠죠. 지금 이 시간 그 현장을 두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포럼의 모델이겠죠. 자, 포럼의 모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꼭 내 친구 중에 보면 이 사람 말에서 맨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 있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냐? 우리는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 작품. 뭔 말입니까? 이 속에는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인생 작품이 되려면요, 내가 바로 내 삶이 전도자의 69가지 삶이 나의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포럼의 모델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포럼을 응답을 또 받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응답은요, 내게 있어서의 버릴 것이 있겠죠. 우리는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해서 나의 생각과 그리고요 나의 고집,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고집, 때로 보면 다시 한번 기도로 들어가 보면 틀린 것도 많은데, 여러분이 오늘 이 3번 대지까지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버릴 것, 나의 옛 체질과 그리고요 나의 옛 습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의 옛 체질, 옛 습관, 내가 잘못된 것도 알고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한 번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포럼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언약적인 한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커서 나의 후대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후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부모님, 우리 교사 선생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야겠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니? 여기서 우리 부모님은 완전 불신자더라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 애들 후대에게 심겨주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복음의 바톤이라니까요.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됐을 때 후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버릴 것을 찾고요. 나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포럼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명령이죠.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내게 원하신 나의 소명, 그리고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럼을 하냐? 여러분이 일단은 기도하면서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받았습니다. 자, 이 힘을 체험하고 간다고 칩시다. 뭡니까? 우리 랩런트 때 0% 달란트죠. 자,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복음에 포럼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받는다고요? 인생이 작품이 돼요. 오로지 기도 속에서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겠죠. 나의 평생 이명계약을 발견하면서 오늘의 세 가지 질문 있었죠.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체질과 습관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후대가 내가 이후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첫 번째, 기도의 모델이 되었고, 그리고 포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찾게 되죠.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치유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냐? 제가 보고 있는 그림 그렇습니다. 지금 3단체가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미디어예요. 미디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미디어에 있는 가상세계 공간을 현실 세계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커서 이렇게처럼 될 것 같아. 내가 한 몇 년만 지나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아. 그게 얼마 10년 전까지는 정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날 수 있을 것 같아.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 자체를 못해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한 초등학생이 많은 사람을 쏴서 죽였죠. 그들에게는 총이 살인 무기였겠습니까? 아니면요, 총이 그냥 놀이 수단이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치유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요? 여러분 한 사람은 치유의 모델은 정말로 시대를 품고 치유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요. 3단체와 그 후유증 온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전에 바울이 고백했던 귀신 들린 자가 나왔고 중풍병자 그리고 못 걷는 자들이 안전뱅이들이 일어났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올바른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공황증, 우울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시대를 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많은 설명을 했죠. 알고리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곧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치유의 증거는요, 대상자를 통해서 다른 대상자로 이어집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한 대상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시기는요, 이 대상자가 요 대상자를 다시 살려줘야 돼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위 친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만 곳곳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요,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증거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 증거하고 여기 또 가서 또 복음 증거하고, 요게 아니라요,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해서 또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있는 증인, 치유의 증거 있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를 봤으면요, 우리는 두 번째, 치유에 너무 중요한 게 있죠.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지금 저는 목회의 방향을 또 이렇게도 잡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목회.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와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고민과 문제투성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치유의 증거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우리는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돕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한 치유가 나와 있었죠. 어떤 겁니까? 오직 복음. 성경적인 치유 운동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적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치유를 일으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치유를 일으키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3단체 후유증과 그리고 많은 엘리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잖아요, 문화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빠져있다니까요.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많은 구글 단체에서 똑같은 걸 하고 있다니까요. 넷플릭스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간의 수면 시간을 빼앗는 게 나의 목표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것을 보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꼭 대상자에게 오직 복음과 상담자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로서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모델적인 응답까지 우리는 살펴봤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내릴 텐데요. 오늘 결론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가장 최고로 귀한 날로 여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세 가지 예가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좋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은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좋은 시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져요. 첫 번째, 어디냐? 길가에 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냐? 아니면
밭에 떨어지냐, 돌가에 떨어지냐.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지냐, 아니면요 옥토밭에 떨어지냐. 성경에 나오는 비유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밭. 여러분 어떤 씨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게 나의 마음이 길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돌밭에 있을 수도 있고, 가시밭에 있을 수가 있고, 옥토밭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은 어디라고요? 옥토가 되어야 된다. 가장 비옥한 땅, 잘 자랄 수 있는 그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곳에는 햇빛도 있고 양분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것이 식물이 성장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듣기에 나의 영혼이 다른 생각으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야겠죠.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아니면요 가라지이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벼농사, 밀농사, 보리농사 할 때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알곡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부분이죠. 요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알곡이라고 하고, 여기 이거 알맹이 딱 뺀 부분, 여기 이제 남는 겉모양 요거 있죠. 요것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요 겉모양을 가라지라고 해요. 그러면 요 비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정말로 필요한 이 알곡은 하나님을 믿는 자, 추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가라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칭함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존재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나누십니다. 그 어릴 때까지는 구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도 가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곡과 함께 가도록 가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길 수 있는 알곡이 될 것이냐, 아니면요 지금은 여기에 알곡처럼 보이지만 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없어져서 불태워져야 될 가라지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라지. 성경에 가라지가 있으면 나중에 단을 묶어서 태워버린대요. 그만큼 가라지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라지에 응답받지 말고 우리는 알곡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주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죠.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무엇인가요? 자, 빵 안에 들어갔을 때 이만한 빵이 누룩이 쏙 들어가면 이걸 부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를 누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캠프의 그 의미로서 누룩을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 18일 날 캠프를 하죠. 그리고 8월 달까지 우리는 캠프를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캠프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작은 누룩 같은 것을 현장에 전달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곳곳에 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 반석교회 캠프의 응답은요 나중에 곳곳에 다락방 할 수 있는 곳이 세워지고, 그리고요 지교회 할 수 있는 곳이 세워지고, 그리고요 그곳에 전문교회 팀사역 할 수 있는 그곳이 세워지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작은 것 하나 전달을 했는데 누룩처럼 부풀러진다.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고도 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가지고요 큰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나무처럼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겨자씨 같은 그 한 믿음을, 가장 작은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모델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지금과 이전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거요? 40일 집중기도. 우리 이 40일 집중기도는요, 성전 건축과 임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 때부터 응답을 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만 높이 올릴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 이 시대 많은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질병 시대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의 응답, 우리는 어떤 성전 건축을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꼭 미디어 속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절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에게 전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오로지 충성할 수 있는, 오직 기도에 증인될 수 있는 이 충성 안에 모델이라는 이 응답이 있는데요. 기도의 모델, 포럼의 모델, 치유의 모델이, 우리가 첫 번째 순서는 그리스도께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면서 결론의 내용이 있었죠. 우리는 조이시로서 어디에 내가 떨어져야 됩니까? 나는 길가입니까? 나의 마음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아니면요 옥토밭입니까? 여러분,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가라지가 되시겠습니까? 누룩으로서, 우리는 캠프의 의미로서 우리는 이 작은 것이 하나 들어갔는데 너무나 부풀리는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은 어마어마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 성전 건축의 응답까지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앞서서 우리가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서 내 인생이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최고로 드릴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저희가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를 보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앞서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